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보면 말라기 앞에 스가랴, 앞에 학개, 그 앞에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3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여, 아침이 오고 있다. 아침이 오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따라가면서 금년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거짓에 속지 않고 또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감사함을 따라 즐겁게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꿈꾸지 않았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위기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코로나의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우리들의 하루하루였지만 이제 세계 곳곳에서 백신 소식을 듣고 누구는 맞았다더라, 어느 나라는 이제 곧 맞는 데더라, 우리나라는 2분기 가야 맞는 데더라, 이래가지고 왜 우리는 늦게 맞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맞았어도 맞은 것 같은 든든함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팬데믹과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근데 1년 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얻은 게 더 많아요. 영적인 교훈이 특별히 우리가 배운 게 많습니다. 이 마스크가 백신과 같다. 또 손 잘 씻기만 해도 괜찮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큰 값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11시 기준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 미국에 있는 학교가 전 세계 코로나19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봤어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8,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408만 4,024명. 그리고 목숨을 잃은 분이 182만 9,683명. 그 가운데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34만 7,884명. 브라질이 19만 5,411명, 인도가 14만 9,218명, 멕시코가 12만 6,507명.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74,621명, 영국이 74,237명, 프랑스가 64,892명, 러시아가 57,235명, 스페인이 약 505만 명, 독일이 34,000여 명, 인도네시아가 22,000명, 한국이 942명.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그래도 잘 방어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렇게 외국에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까? 물론 기저질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 생활 습관이 가지고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비추어 볼 겁니다. 작년에 야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금년은 1년 동안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구약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면 샤르라고는 이 말이 남다, 살아남다 혹은 남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꼭 남은 자를 두세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세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남은 자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루터기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무너졌던 역사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끝난 것 같았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남은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남은 자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겨지냐?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강한 자가 남습니다. 남은 자가 승리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 또 승리한 자, 확신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남고요. 또 하나는 힘이 없는 자가 남아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우리 세종왕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특별히 또 금년은 우리 교회 40주년 맞이해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매를 칠 때 40대를 맞았는데 안 죽고 남으면은 그 사람이 이긴 게 되어져요. 그래서 태장, 매를 치는 형을 치를 때에도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립니다. 한 대 들 맞아서 살았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것처럼 40은 승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금년에 40주년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40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지금 우리 이제 21일 금식 시작해서 오늘 이제 3일째인데, 감사하게 3일째 금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제 뭐 시작이지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17세기 스페인 화가 이그나시오 드리스의 작품입니다. 1653년에 그린 작품인데, 스페인에 있는 가톨릭 성당에 이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면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생명의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머무는 나무. 근데 그 나무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잔치를 해요. 잔치하는 걸 보면 식탁 위에 별로 그렇게 먹을 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시트 한번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안 됩니까? 예, 조금만 더. 예, 뭐 별로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금식 중에는 뭐 저것도 귀하지만,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난잡하게 얽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남녀가 붙들고 있는데 손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세 사람이 얽힌 거죠. 또 이쪽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 둘이 입을 맞추는데 손은 또 뒤로 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 위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생명의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나무 아래하고는 별개의 세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우리는 저 밑에 사람들하고 달라. 특권의식 혹은 우리들만의 세계를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보면 맨 위에 오른쪽과 왼쪽에 글이 써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흰 글로 써 있는데 저게 지금 그 스페인어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너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맨 위에 글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봐. 밑에 글은 그가 너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 그 다음에 왼쪽에 검은 글씨의 글은 검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봐.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 금방 죽어. 근데 그 밑에 줄은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너는 모르잖아.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나무 위에서 한가하게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밑에를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무를 밑둥을 찍어내고 있어요. 거의 다 찍었죠? 그리고 그 옆에 악마가 밧줄로 이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땡기고 있는 걸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쓰러져서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제 그 죽음이 곧 임박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죽어도 뭐 왜 기다리지 않느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무를 저렇게 찍기까지 전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나무 옆에는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급하게 지금 종을 치면서 눈은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거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 곧 죽어. 빨리 내려와. 생명의 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너희들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 17세기에 이그나시우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찍어내고 있는 저 도끼가 코로나19가 아닐까. 만약에 이그나시우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림을 그린다면 생명의 나무를 찍고 있는 저 죽음, 해골이 코로나19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여전히 생명의 나무 위에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적 쾌락에 몰두하고 있는 군중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스페인이 캐톨릭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소위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경고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성당에 걸려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무 위에서 세속적 육체적 쾌락에 매몰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마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양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래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경고의 소리를 듣고 산에서 내려오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태도를 바꾸어서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남겨지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첫 주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남은 자를 향해서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어두움에 환락에 빠져서 생명의 나무 위에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후에 들이닥칠 죽음의 골짜기를 예견하지 못한 채 오늘을 즐기기에 급급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정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내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곧잘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던 시대였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시대. 축복은 받고 내 멋대로 살고 경제는 부유하고 번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던 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못된 삶의 습관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영감과 치유를 요구하는 스바냐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짓에 익숙해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독선적 이기주의에 빠졌으면서도 자기는 박애주의자라고 착각하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는 스바냐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요? 이런 시대, 스바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을 스바냐서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직 남은 자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명의 나무 위에서 쾌락에 빠져 있고 독선에 빠져 있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알짜배기 신자가 되어주고 남은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곤고하다는 말은 낮은 곳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빈곤하기보다는 육체적, 물질적으로 상실하여 결핍된 자, 빼앗기거나 약탈당하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려서 결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박탈당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곤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곤고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가난한 자인데,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비천한, 억압받는, 힘이 없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약한 자가 되겠죠. 매일매일 몸이 부서져도 나가서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무리를 조금만 더 우리 들여다봐요. 시편 25편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 내가 지금 어때요? 외롭고 괴로워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 또 빈곤한 자, 외롭고 괴로운 자들이 사회적 반감을 가지고 사회를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사오니 하나님 돌이키사. 이 돌이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님 돌이키셔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난하고 빈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과부를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냐? 많은 과부 중에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할 줄 알았어요. 가난에 처할 때, 빈궁에 처할 때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혹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사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편 69편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 가난해, 슬퍼,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자포자기하고 야 이제 그만 살자, 이게 아니고, 아니면은 스스로 자탄에 빠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근데 그 버팀 속에서 내가 잘 살아왔다고 말할 게 아니라 2021년도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 이제 변종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잠깐 차를 마셨어요. 홍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금식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병원에 찾아와서 내가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교인들이 많았나 봐요. 뭐 당뇨가 있는데
괜찮으냐? 당뇨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잘 이렇게 일러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 2021년 시작하면서 40주년 금식으로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1년 시작하는 이 첫 출발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굶주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가난하고 슬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야지 쉬게 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주님께 안 나가면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여기 세 군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놓고 나 그럴 수밖에 없어.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내 죄야.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통회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또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금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엄살도 좀 부려봐요.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참아보겠어요.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주일을 한번 엄살 좀 부려보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을 때요, 내 잘못되니까 맞아도 싹 그리고 이 아물고 맞으면 화 더 나요.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엄살 부리면은요 10대 맞을 거 반으로 줄어요. 거룩한 엄살. 우리가 금식하면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누구 도움 받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이번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4절로 7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착취하고 배부르고 힘을 행사하고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리시기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교만한 세대는 죄악을 행하여 배부르나 하나님께 굶주리지 않아요. 금식은 하나님께 굶주리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금식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굶주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음식은 축복이고 잔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원수의 목전에서 음식으로 차려진 잔치상을 베풀어주는 이 먹을 것이 많다는 건 축복인데 그걸 왜 안 먹냐?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굶주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찾으셨어요? 2021년도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벽두부터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끝나면 우리 전체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거니까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면 얼마나 또 더 행복해요. 그야말로 천국 잔치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세요. 입술이 깨끗한 자에게 아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굶주려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자, 하나님께 굶주린 채 가난하고 곤고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9절 봅니다. 9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 무슨 말입니까? 입술이 깨끗한 자, 입술이 깨끗한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입술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내가 잘못해 놓고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겸손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탓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내가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잘못했을 때 아우 미안해, 내가 미리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해. 우리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 축복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가정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근무하잖아요. 재택근무. 이제는 가족들밖에는 믿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스크 써요? 아마 집에 가자마자 손 씻고 집에서는 마스크 안 쓸 거예요, 아마. 저희 집도 집에서는 마스크 안 써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들 안에는 서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는 함께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구조에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게 있다면 가정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는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탓하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안는. 교만한 사람은 생명나무 위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나무 아래 굶주리는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 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소망적인 이야기 해야죠. 희망을 이야기해야죠.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죠.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야죠.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언어를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여러분, 그거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니에요? 시편 23편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누가 시온산에 올라가요? 누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되어져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입술이 깨끗한 자. 가시에 찔린 상처는 일주일이면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말로 준 상처는 평생 갈 수 있어요.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언어도 정제하고 절제해서 덕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도 누그러뜨리고 욕하고 싶어도 좀 참고. 아멘입니까? 그것도 금식이에요. 그것도 절제하는 거거든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성산에 못 올라가요. 지금이니까 좀 교만 떨어도 용납해 주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성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산다고 했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죄요. 순수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 본문만 읽으면 먼저 지레짐작해요. 마음의 문을 닫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뉘우칠 수 있어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굶주려 주님의 말씀이라면 꿀맛처럼 내 마음에 쏙쏙 들어.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물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뒤를 이을 후계자를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큰 아들 너무 잘생겼어요. 아, 진짜 이 왕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너 외모를 보지 말래요.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갔어요. 7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냐? 쉽게 말하면 이게 다야? 이게 네 아들 다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지금 기름 부으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라는 말, 히브리에서 막내라는 말 카탄인데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막내. 제가 막내거든요. 제 아내도 막내예요. 막내끼리 만났어요. 하찮은 존재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장남이에요. 장남은 자다가도 먹을 거 줘요. 막내는 다 먹고 나머지 찌꺼기도 없어요. 그래서 막내는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킨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통솔자, 지도자를 의미해요. 왕을 이야기할 때 백성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볼게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는 하찮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하나님은 불러서 기름을 부어요. 양치는 자인데 양치는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명분이 있고 남이 알아주는 일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흔적도 남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역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찮은 걸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이라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일, 쓰레기 치우는 것, 청소하는 것,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하는 것,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리더십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거기서 드러나요. 금식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영역, 내게 있는 전문 영역,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거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다면 2021년 내 생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해로 기억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해가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로,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40주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3가지 혹은 5가지 이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남겨진 아들, 그러나 양을 지키는 영역 주권에 충실했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루 한 끼밖에 금식 못 하는데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굶주리면서 하는 거라면 값진 거예요. 나는 온전히 금식했어.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굶주리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온 교회가 하나님께 굶주린 금식을 통해서 성령으로 배부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